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3절 1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옆에 뒤에 누가 오셨나 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의 날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안식하셨죠? 네. 자, 이분은 누구냐면요. 아프리카, 케냐 35만 마사이족 전체의 명예 대추장으로 추대가 되신 안찬호 선교사님과 사모님이십니다. 이 안찬호 선교사님은요, 어린 시절 무척 가난했습니다. 저기 강원도 도계분이신데 탄광촌 광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는 폐병으로 세상을 떠나시고,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우리 안찬호 선교사님은 학비를 벌기 위해서 방학이면 탄광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됐대요. 그런데 그래도 돈이 부족해서 결국은 고등학교를 중퇴를 하고 어린 나이에 광부가 된 겁니다. 아버지처럼. 고된 광부 일을 하다 보니까 다른 광부들과 어울려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런 세월을 보내시는 겁니다. 어느 날 탄광에서 일을 하시다가 갱도가 무너진 거예요. 갱도가 무너져서 굴 속에 갇혔는데 광부 한 분이 자네 예수 믿나?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깜깜한 굴 속에서. 아니, 지금 갱이 무너져서 죽게 생겼는데 왜 예수 타령이야? 그러면서 어린 나이지만 성질이 나가지고 안 믿어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광부 아저씨가 내 경험상 아무래도 여기서 살아나가기가 힘들 것 같은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자네 어디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구주로 믿으면 자네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네. 어떻게 하겠나? 믿져봐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믿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그 굴 속에서 그 광부 아저씨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그냥 눈물이 하염없이 나오더래요. 이제 굴에 갇혀서 죽게 생겼나 싶어서 서글퍼서 울었는지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흐느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면서 그러다가 그냥 기절을 했대요. 근데 깨보니까 병원이더래요. 자기는 병원인데 알아보니까 자기에게 복음 전해주신 그 어르신은, 그 아저씨는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살리시고 자신은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마음이 더 아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광부 아저씨가 돌아가시면서 전해주셨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제는 선교사님이 되어서 전하고 계십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선교사님을 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겠어요. 죽을 고생 몇 번 하시면서 지금 거의 한 30년째 사역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 마사이족 거주지에 교회를 한 30개 가까이 세우시고요. 44개의 유치원, 초등학교 세우고 중고등학교 3개 세우고 신학대학까지 세웠어요. 대단하시죠? 그죠? 이렇게 성공적인 사역에도 불구하고 저 선교사님은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주님은 너무나도 무능하고 우둔한 저에게 구원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은 뭘 자랑하시겠습니까? 외모를 자랑하시겠습니까? 이 자리에 외모 자랑하실 분 없으실 것 같고, 그러면
학벌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우리 중에 학벌을 자랑하실 분 계신가요? 내지는 뭐 재산을 자랑하시겠습니까? 뭐 한 100억 가지고 계신 분 계셔요? 안 계신 것 같은데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아니면 무슨 업적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예수님 안에서 그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었으니 오직 십자가만 자랑해야 할 줄로 깨닫습니다. 네, 바울도요, 사실은 누구 못지않게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가말리엘 죄송해요. 가말리엘 그 문화에서 공부했어요. 지금으로 치면은 학벌이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네, 당시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죠? 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전에 자기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오직 소중한 것은 십자가뿐이었습니다. 육체의 자랑거리가 끊임없이 툭툭 튀어나오려고 하는 본성이 있었거든요. 그걸 누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그런 고백을 했고요.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또 그런 고백도 했습니다. 왜? 육신의 자랑이 십자가와는 비교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한 이유, 십자가만 자랑할 이유, 그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구원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잖아요. 그렇죠? 네. 이분은 일본의 여류 작가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분입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분의 소설 가운데 양치는 언덕이라고 있어요. 양치는 언덕. 예. 이 양치는 언덕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그 목사의 딸인 나오미라고 하는 처녀가 료이치라고 하는 청년과 동거를 합니다. 네. 목사님 딸이. 예. 이제 생활이 힘들어지니까 나오미가 친정으로 집으로 왔어요. 근데 이 신랑은, 요이치 신랑은 폐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나오미를 찾아옵니다. 나오미를 찾아왔는데 나오미가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 나오미 어머니 아버지가 누구예요? 목사님 사모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지 마라. 네가 돌봐줘야지. 그래서 이제 목사님 댁에 이제 이 청년이 같이 살게 됩니다. 당연히 목사님 사모님은 이 청년에게 전도를 했겠죠, 그죠? 네, 요이치 청년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요이치 청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목사님 댁에 있으면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댁에서 졸지에 요양을 하게 된 거죠. 동거 중에 왔으니까 뭐 합법적인 처갓집은 아니지만 어쨌든 목사님 댁에서 요양을 하면서 신부 나오미에게 줄 선물이라면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을. 그런데 그 그림을 아무도 안 보여주는 거예요. 드디어 그림이 다 그려지는 날 그 그림에다가 하얀 천을 덮어놓고 밖을 나갑니다. 그 밖을 나갔는데 왜 나간가 봤더니 옛날 사귀던 여자가 불러낸 거예요. 참. 네. 그래서 옛날 사귀던 여자 전화를 받고 바깥에 나갔어요. 나갔는데 옛날 사귀던 여자가 글쎄 못된 여자예요. 술에다가 수면제를 타가지고 이 청년을 먹인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요. 그걸 눈치를 채고 그 유혹을 뿌리치고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수면제를 먹었기 때문에 정신이 몽롱해지잖아요. 근데 길바닥에 쓰러졌어요. 길바닥에 쓰러졌는데 겨울이라 그만 얼어 죽었습니다. 안타깝죠, 그죠? 지금 제 얘기 잘 듣고 계시는 거예요? 네. 소설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떡합니까? 나오미는 또 친정 아버지, 어머니, 목사님, 사모님하고 이 요이치 청년 장사를 잘 지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방에 들어가 보니까 그림 다 그렸잖아요. 천으로 덮어놨다 그랬죠. 그죠? 그걸 이렇게 열어봤더니 세상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피가 흐르는 십자가 밑에 한 청년이 얼굴도 들지 못한 채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의 손등에 예수님의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 청년은 바로 누구를 의미할까요? 요이치 자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청년은 틀림없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고 죄 사함 받았고 구원받은 게 틀림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미친 여자가 유혹을 하지만 그 뿌리치고 내가 죽으면 죽어도 내가 너하고 상대할 수 없다 하고선 그 유혹을 뿌리치고 나오다가 길바닥에서 얼어 죽었잖아요. 구원받은 거 맞죠? 그죠? 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에게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고통, 저주, 질병, 죽음, 심판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문제에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틀림없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귀중한 것은 구원입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는 죄와 사망의 문제예요. 구원받아야 돼요.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구원받지 못한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구원받지 못했는데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들 다 뭐라고요? 거짓말이라고요. 거짓말이라고요. 구원받지 못했는데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그러면은 하늘에서 천사가 거짓말이야 하고서 화답한다 그랬죠. 그죠?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구원받지 못하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십자가는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구원의 중심에 우뚝 서 있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며 증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너무 기가 막히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제가 목에다 십자가를 걸고 다녔어요. 청년 때. 이따만한 것도 걸고 다니고 작은 것도 걸고 다니고 별걸 다 걸고 다녔어요. 저한테 십자가 종류가 아주 굉장해요. 십자가도 종류가 너무너무 많아요. 자, 그러기에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사랑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 그리고 사랑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많은 필리핀 병사들이 일본군 포로 수용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저건 영화의 한 장면인데 형편없는 여러분 포로를 잘해주는 나라는 없어요. 그렇죠? 아주 형편없는 식사, 더러운 환경에 아주 그냥 전염병까지 번져갖고 날마다 많은 포로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심한 상처를 입은 비둘기 한 마리가 철조망으로 날아들었습니다. 그 포로들이 이 비둘기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잡아먹은 게 아니라 오히려 포로들은 정성을 다해서 그 비둘기를 보살펴 주었어요. 그 조금 나오는 그 음식 그거를 해서 이렇게 먹여주고 아무튼 지극정성으로 이 비둘기를 살펴줬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면서 비둘기가 아주 그냥 막 몸이 호전이 됩니다. 그런데 급기야 날 수 있게 되었어요. 날아서 철조망을 나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포로들이 그걸 보면서 막 박수를 치면서 비둘기 살려서 보내게 됐다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포로들의 사랑이 비둘기를 살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난 후부터 포로들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포로들 사망률이 60%나 줄어든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사랑의 힘 때문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사랑 때문에 신체의 변화가 일어나고, 사랑 때문에 인생이 달라지고, 사랑 때문에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듯이 그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고백을 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몸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아시잖아요. 부름받기 전에 사도 바울, 부름받기 전에 사울,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도저히 사도로 부름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사도 바울을 용서해 주시고 사도로 택해 주셨습니다. 그 중심에는 뭐가 서 있어요? 십자가가 서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없었다면 자신은 멸망받을 죄인인 것을 사도 바울은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붙잡고 살았던 자기의,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율법적인 자기의, 그거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서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갑니다. 복음을 쉽게 포기하고 육체를 자랑하며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십자가의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루터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내가 얼마나 값비싼 존재인지를 알려면 십자가를 바라봐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정말 깨달은 사람은, 십자가의 도를 정말 깨달은 사람은, 십자가를 정말 바라보는 사람은 자기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학대합니까? 자기를 비하합니까? 어떻게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자기 목숨을 끊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자기 가치를 아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아는데,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아는 자녀들은 탈선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부모님의 사랑을 아는 아이들은 탈선하지 않아요. 부모님의 사랑에 오해를 한다든지, 아니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았다든지, 그럴 때 아이들이 내가 이놈의 집구석에서 뭐 있냐? 소망이 없다 그러면서 집을 뛰쳐나가고 지 맘대로 하는 거지. 부모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절절히 깨달은 아이들은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학업에 정진하고 바른 가치관 가지고 똑바로 가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루터의 말이 맞아요. 내가 얼마나 값비싼 존재인지 알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저 십자가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저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표입니다. 증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십자가만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승리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예요. 구원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 프랑스 얘기를 좀 할게요. 프랑스의 루이 12세 황제. 루이 12세를 찾아보니까 마땅한 이미지가 없어요. 그냥 그래서 프랑스 국기거든요. 프랑스 하면은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파리가 생각이 나고, 모기가 아니라 파리. 그리고 프랑스 파리에는 뭐가 있어요? 저기 에펠탑. 다 잘 아시네요. 네. 그래서 프랑스. 그 프랑스의 루이 12세 황제, 이 황제는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황제에 이제 등극을 하게 되는데, 황제 계승에 성공을 하자 자기를 반대하고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명단을 작성한 다음에 거기다가 검은 십자가 마크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 대적들이 겁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그걸 뭘로 아는 거예요? 저거 이제 살생부다, 살생부. 우리 다 죽었다. 그래서 다 도망쳤어요. 다 숨어버렸어요. 피했어요. 그 명부를 작성을 해서 거기다 검은 십자가 보여드려야지. 검은 십자가를 이렇게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저기 명단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 다 죽는 거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루이 12세가 그 사람들을 다 소환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악의를 품고 있지 않고 오히려 호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을 주는데, 이 검은 십자가를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세계 만민에게 죄의 용서를 가져온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으로 항상 나로 하여금 용서를 생각하기 위해서 내가 표시를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와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싸워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믿고 선포해야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를 앞세우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루이 12세는 이 승리의 십자가를 붙잡고 용서를 선포하는 거예요. 결국 그게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복수하는 게 승리입니까? 용서하는 게 승리입니까? 용서가 승리죠, 그렇죠? 네. 고린도전서 1장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십자가는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승리입니다. 마귀로부터의 승리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알렉산더 더프 선교사님, 알렉산더 더프 선교사님, 인도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시다가 안식년을 맞이해서 고국 영국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현대 선교의 창시자라 불리면서 또 성공적인 사역을 마치고 은퇴하신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 이제 이 댁을 자주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하면서 이제 교제를 하는데, 알렉산더 더프 선교사님은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을 그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너무 훌륭하신 선교사님이라고.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를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들었어요. 이 알렉산더 더프 선교사님이 가는 곳곳마다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 자랑을 하고 다닌다고, 칭찬을 하고 다닌다고,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알렉산더 더프 선교사님 저희 집에 잠깐 오십시오. 이렇게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서 더프 선교사님, 이제 저에 대한 자랑은 그만하고 다니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진실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 더프 선교사님은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을 자랑하고 칭찬하고 다니는 거예요. 드디어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임종에 이르렀어요. 그때 이제 또 찾아왔을 거 아니에요. 알렉산더 더프 선교사님이 찾아왔을 때 이번에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더프 선교사님 손을 잡으면서, 더프 선교사님, 내가 죽은 후에는 제발 나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윌리엄 캐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자랑 좀 하고 다니세요. 그렇게 간절히 부탁을 했대요. 그제서야 이 더프 선교사님이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그런 선교사님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취미로 알면 안 돼요. 십자가를 액세서리 정도로 알면 안 됩니다.
많은 것 가운데 하나인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만 자랑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깨닫습니다. 네. 날마다 자신의 자랑과 의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의 주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때 다른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구원을 받게 하는 십자가니까 우리 자랑해야 됩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게 하는 십자가니까 더욱 자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로 승리하게 만드는 십자가니까 우리는 오직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을 하면서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51장을 한 번 더 부르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한 번만 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주여를 세 번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성령 강림 후 19번째 주일 맞아 새벽부터 시간시간와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니 영광을 받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저녁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샀습니다. 기도의 단을 샀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구원의 십자가를 붙잡고 사랑의 십자가를 붙잡고 승리의 십자가를 붙잡고 아버지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맞아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저들을 고쳐주시고 저들을 일으켜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원수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내 속의 죄성을 이기게 하시고 코로나 질병도 이기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형편과 아버지 형편과 처지도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 나타내시옵소서. 크신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신평교회에 함께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로 인도받게 도와주시네. 설립 50주년을 맞은 우리 신평교회가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시는,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교회, 주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최상으로 섬기며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구원의 방주 진리의 등대가 꼭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신평교회 기관마다 부서마다 속회마다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시고 부족함 모르게 두려움 모르게 방황 모르게 하시고 부으시고 채우시고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들을 주의 손에 부탁드리오니 지켜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도로도로 회영검으로 천사들의 머리를 부릅들러 지켜주시옵소서. 재앙 저주 질병 불의의 사고 강도 사기꾼 도적놈의 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간 유도되게 도와주시고 어린 자녀들 무럭무럭 잘 성장하게 하시고 장성한 자녀들 앞길을 열으시되 시온의 대로를 열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성도들 가정의 각종 문제들이 해결되게 도와주옵소서.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옵소서. 경제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교수킨 관계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심령들을 굳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둔한 마음들을 지혜롭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잘 섬기고 예수님 잘 믿고 성령님 잘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신평 땅의 성도들의 삶이 찾는 당진 땅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말미암아 열매가 가득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우상과 미신과 점집 역술인 무당 특혜임 없어 범죄적 포기단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주의 교회들이 차고 넘치고 주의 사들 주의 백성들을 붙드사 복음의 밝은 빛으로 광명하게 비춰주게 하시고 아직도 남아있는 택하신 백성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얼마든지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을 하고 주의 제자와 군사로 훈련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당진시 기독교연합회 함께 하시고 시장, 공직자, 군대, 검찰, 경찰 위에 함께 하여 주시어서 이 땅 치안과 안보를 책임져 주시고 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국 한반도에 평화 주시고 평화 지켜주시고 통일의 미래 화합의 미래 선진하고 전교한국 제사장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받게 도와주시고 남한 정부를 새롭게 하시고 한국교회 성령의 핵을 부어주셔서 전선을 무너뜨리고 북한, 중국, 만주, 시베리아 전세계에 복음전하는 선교한국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27,000명 우리 선교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사건 사고에 의한 경제적인 위험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절장 권세로 마귀 권세 무찌르며 하나님의 나라 선포하고 권세라고 확장해 나가는 선교사들에게 오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대 양육대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도와주옵소서. 머슬렘권이 무너지고 공산권이 무너지고 아프리카 미 전도 종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이 평안하고 물이 바다도 푸른같이 하나님 영광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시고 모든 족속들 모든 민족들 다 우리 주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술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북한 김정은 3대 세습 정권 마귀 사탄 정권 하늘 법정에 송사합니다. 저들을 재판하시고 심판하시고 여전히 무력 적화 통일을 아버지 하나님 꾀꾀 하면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버지 저 불쌍한 북한 공산주의자들 아버지 하나님 속히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와 번영과 평화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밤에 주의 백성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한 심령도 그냥 두지 마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전 가운데 나타내셔서 치료하시고 일으켜주시고 고쳐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옵소서. 눈을 열어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보고 듣고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과 연합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분량에 이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강림 후 19번째 주일 저녁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보좌 앞에 신령한 제사를 올리게 하시니 이 시간을 기뻐 받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십자가가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구원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그리고 승리의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 진리 안에서 날마다 인도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사회의 삶은 나그네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불나방같이 불 속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천국은행을 들었습니다. 천국은행은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적이 들어와서 가지고 가지 못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은행은 거기에 적금을 하게 되면 마음이 늘 그곳에 가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천국은 장차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아야 할 곳인데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있어야 되고 우리 마음이 그곳에 가 있어야지 될 줄로 깨닫습니다. 그리고 천국은행은 비싼 이자가 붙어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욱 천국은행의 고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천국은행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하는 정도가 아니라 VIP 고객이 되어서 하늘나라에서 정말 부유한 자들, 영생복락, 상급 면류관을 받아 쓰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타내셔서 한 심령을 만나주시고 저들을 고쳐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근심, 걱정, 불안, 염려, 초조 다 떠나가게 하시고 믿음, 말씀, 성령, 은혜를 가득 부으셔서 죄에서, 불행에서, 사탄에서, 무기력에서 완전 자유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기도에 힘쓰고 모이기에 힘쓰고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힘쓰면서 주님의 몸인 심평교회를 교회답게 세워나가는 일꾼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새롭게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발걸음에 굳센 힘 주시고 승리하는 한 주간 살다가 다음 주일 또 기쁘고 즐겁게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니 사랑합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니 축복합니다. 지금은 십자가로 부활로 우리 인생은 해결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이겨주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간의 근본 창조주이시며 죄인 위에 십자가의 독생자를 달아 죽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구원 주시고 영생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은혜 베푸시고 능력 주셔서 진리 안에 살게 하시고 생명길로 가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역사하심이 성령 강림 후 19번째 주일 저녁 예배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라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겁게 경배와 찬양 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심평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특별히 구원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이 십자가로 날마다 자랑하며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